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출애굽기 말씀은 지난 9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를 끝으로 출애굽기 묵상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성경 한 권을 택해서 함께 매일 조금씩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9월 15일에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한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그때 했던 설교와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본문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과의 관계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구약성경 두 번째 책은 거의 모든 성경의 각 권의 명칭이 그러하지만 한자 말입니다. 출애굽기라고 했을 때 출은 날 출자입니다. 나오다, 탈출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애굽은 헬라어 아이귀프토스를 음력한 것입니다. 이집트를 말합니다. 사실 방금 화면에 나왔지만 출애굽기 할 때 그 한자를 들여다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 출자와 기자는 잘 아시겠지만 가운데는 애굽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렇게 익숙한 글자가 아니실 겁니다. 이 애굽의 한자 앞에 애자는요 티끌 애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글자는 미칠 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아니고 실제 한자어 도금은 애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애굽으로 읽고 있지요. 이 창세기 뒤를 잇는 출애굽기는 창세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모세오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출애굽기를 2005년인가요? 번역을 새로 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천주교 성경은 탈출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 이름은 엑소더스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에는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과 각종 율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이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19장부터 24장은 시내산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각종 율법들이 소개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내용이 서술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24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 부딪히게 될 많은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법률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소위 시민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머지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꽤 긴 본문은 모두 다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는 지침을 주시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설계도와 같은 것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받아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낱낱이 설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침에 따라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들이 계속 서술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에는 그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으로
출애굽기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은 35장인데요. 그러니까 25장부터 43까지에 주어진 성막에 관한 내용, 성막에 대한 설계도, 그리고 실제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짓는 과정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본문은 25장부터 31장까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막 건축과 성막 기구들의 제작 지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성막을 완성해가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직접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40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각종 율법을 받는데 40일 동안,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 그들의 진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산에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내려오던 모세는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적은 그 증거판 2개를 그들을 향해서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것, 즉 언약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나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들은 모세는요,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고 요청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마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저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들이 이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네 후손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시고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집트 사람들이 에게게 여호와는 자기들의 백성을 광야에서 죽여버리려고 우리에서 데리고 나갔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설득하듯이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들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 모세의 끈질긴 간구에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돌판을 새겨주십니다. 2번째 돌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증거판 2개를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이 서술됩니다. 우리는 오늘 30장부터 35장까지만 읽었는데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절부터 3절에서는요, 이 언약을 갱신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리고 4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상하게 안내하고 가르쳐 줍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리고 너희와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너희들이 있는 것 가운데 드려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말씀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그들이 만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 11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만들어야 될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0절부터 29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 문단에는 그 모세가 이야기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고 그리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다 얘기했는데 20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한 그 물품들을 다 드렸다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보고하듯이 서술합니다. 이거는 제가 본문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들은 것을 서술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금고리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그리고 29절의 마지막 결론처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금부치가 있는 사람은 금예물을 드리고 실이나 가죽이 있는 사람은 실이나 가죽을 드리고 은이나 노시 있는 자는 은이나 노스를 드리고 조각목이 있는 사람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사람은 그 나무를 드리고 여인은 여인대로 족장은 족장대로 누구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성막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됩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였고 자원하는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본문에 21절에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라고 말하고 있고 22절은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라고 말하고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이라고 말하고 있고 29절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드리되 무엇보다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물품들을 자원해서 헌물했다라는 요 앞에 단락
이 단락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본 단락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30절부터 35절에서는 그 물품을 가지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막 건축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십니까? 하나님 내려와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성막을 만들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브살렐,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부르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뭐죠? 쉽게 말하면 조립식, 이동식 텐트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고,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처소였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이 성막은 다른 말로 장막 또는 증거막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장막, 증거막, 회막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가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거기다가 진을 쳤습니다. 진을 칠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칠 때 가운데다가 이 성막을 쳤고, 이 성막이 사각형이거든요. 네 변에 세 지파씩 나누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방향도 항상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좁게는 그래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 이 모든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아무나 해서도 안 됩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그것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먼저 본문 30절 한번 봐보십시오.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쓰시고자 하는 일을 선택해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주어진 삶을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일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하는 자가 성막을 지을 물품을 기쁘게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자신을 기쁘게 드려서 쓰임받고 싶지만 자신의 능력과 실력, 자신의 자격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나의 능력이나 실력, 나의 자격이나 자질이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30절 후에 31절부터 33절까지 동사를 보면, 그 동사 형태를 주의해서 보면 모두 다 똑같은 형태의 동사들입니다. 모두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무슨 말인죠?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영을 그 부살레에게 충만하게 하셨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부살레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래요. 32절. 그뿐만이 아니에요.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아이디어를 내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여러분, 이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직접 한 사람은 누구예요? 부살렐이에요. 사람이 그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그 일을 시킨 것이 아니고 일단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도록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이어지는 34절에서는 부살렐 외에 오홀리압을 또 부르시는데 그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셨다고 말합니다. 34절 보세요.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여기서 그는 앞에 나온 부살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감동시켰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여호와께서 부살렐처럼 이 오홀리압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살렐처럼 오홀리압에게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뒤에 뭐라고 말해요? 가르치게 하시며. 가르친 건 누가 가르쳤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르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어서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칠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이 동사의 형태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주의 깊게 보십시오. 모두 다 하게 하셨다는 사역동사입니다. 성막을 지을 물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는 모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게 하신 주체가 누굽니까? 본문 31절부터 35절까지 등장하는 하게 하셨다, 하게 하셨다, 하게 하셨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3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들을,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 건축 담당자로 부르셔서 이것저것을 하게 하셨다고 반복해서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자질까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하지 않으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가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 때 내 능력, 내 실력, 내 자격, 내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능력과 실력, 자격과 자질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런 것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지명하여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그냥 지명하여 부르시지만 않고 동시에 부르신 그에게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능력과 실력, 자격과 자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못해요, 안 해요 라고 거절하거나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압달락에서, 오늘 본문 압달락에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는 사실을 강조한 후에, 그 후에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것저것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을 사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스스로가 능력과 실력, 자격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물러서거나 주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능력도 실력도 경험도 자격도 자질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도 사실은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따름이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씨에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나와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바쁘고 분망한 삶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비록 내가 요리 솜씨는 좋지 못하더라도 성도들이 맛있게 행복하게 먹는 것을 상상하면서 주일 중식을 준비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먹고 난 식기들을 팔을 걷어붙이고 기쁘게 설거지를 하는 것도, 주일 아침에 다른 성도들보다 좀 더 일찍 나와서 찬양대로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도, 수요일 정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모두 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그걸 시킨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돈 주면서 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겠습니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 때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우리 자신의 힘이나 우리 자신의 열정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면 언젠가 실증을 내고 지치게 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마침내는 그것을 팽개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팔짱 끼고 어디 잘하나 보자 라고 냉랭함 속에서 방관자처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분명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이 무료하고 재미는 고사하고 기쁨도 즐거움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오면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다고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주시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그마하고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서 귀한 일을 이루어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실력이, 자격과 자질이, 조건과 상황과 여건이 안 되고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의 부르심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거절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단순히 부르시지만 않습니다. 그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까지 주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여건과 상황을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 하나님 일을 안 한다,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